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3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월 30일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 들어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주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사랑하는 돈속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에 장사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기억할 때에 나의 잘남이나 나의 모든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결과물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됨인 우리가 이제 그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불쑥 나의 의지와 내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못 박고 겸손히 허리를 동이는 훈련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지난주간 한동안 온 국토를 불국해 물들인 산불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하나님 산불로 삶의 터전과 또 목숨까지 잃은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이 다시 한번 새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후원과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런 일을 하다가 희생당하신 하나님 국군 장병들을 위한 감사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서해 수호의 날 10주기 기념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국가를 위한 희생한 자들을 우리가 기리고 추모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근 100일째 이상으로 온 나라와 하나님 정권이 멈춰지는 이 초유의 때 속에서도 하나님 진실이 밝혀지고 종기가 곧바르게 서서 하나님 끝까지 악의 세력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고 끝까지 저항을 하오나 진리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의로움을 기억하시사 저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정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과 눈물이 반드시 추수할 곡식처럼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터인데 부족한 종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시사 많은 이들에게 그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 감동해 주실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수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들어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신 모든 지식과 지혜와 건강과 능력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우리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사랑을 그들이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는 그런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나눠주고 베푸는데 인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드리는 기쁨을 더 많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4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요. 이 기간만이라도 주님의 이 땅에 성육신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는 서해 수호의 날 10주년 기념인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감사해 주겠습니다. 이 비상시비 하루빨리 끝나기 원합니다. 그럼 전 세계 전쟁과 분쟁과 기근이 하루빨리 끝나고 저 78년 동안 북한을 압제하고 있는 김정일 삼부자 정권이 하루빨리 붕괴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에 잠깐 언급하듯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경북 북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70% 이상의 면적이 잿더미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산만 탄 게 아니라 이 주택과 다 전속이 돼서 정말 사망자가 벌써 30명 가까이 되고 있답니다. 이를 위로해 주시고 빨리 이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는 소해 수호에나 10정일에 입죠. 소해 수호는요. 제1연평해전 1999년 6월이죠. 제2연평해전 2002년 2월 29일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연평도 포격 북한이 연평도 일방적으로 포격을 해서 어, 2명의 해병대원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이제 10년에는 북한이 연평도부근에서 이 천안함 우리나라 초기에 천안함을 잠수함으로 월해를 통해서 침몰시켜서 약 46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을 구조하러 가는 중에 구조되는 어떤 한주 준이도 사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 모아서 이 수호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들을 추모하고 자위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받은 말씀은요. 오늘 로마서 강의 8번째로 유대인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어, 벌써 이제 로마서 8번째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은 일평생 그의 모든 것을 걸을 정도로, 에, 다 희생하고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180도 바뀐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그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봐라, 예수님은 다윗의 직계후손이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일방인에게나 구분 없이 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한 자들에게 내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뭐냐? 응?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진노가 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신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자연계시입니다. 하늘의 해, 달, 별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창조자가 있다고 여겨 그로 인해 창조자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을 또 불의한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진노는 뭐냐면 어? 어, 이 창조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 이 특별 계시를 받은 자들의 대한 진노인데요. 그들이 특별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부패와 타락을 볼 때 정말 그들을 그냥 그 악에 내어버려 두심으로 그들의 악의 악을 쌓도록 방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죄들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사마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온갖 더럽고 추잡한 종류의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 반드시 진도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관한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문서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주전 1400년 전에 모세로부터 기록이 처음 되었고, 그게 계속 기록이 되어서 최종 주전 70년경에 72년본으로 구약성경이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약 80억가량의 인구 중에서 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 이, 런 것은 인간보다 비교차 수만큼 뛰어난 창조자에서 계획돼 설계되고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과 그런 게 어딨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절로 우연히 된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 어느 부류가 많을까요? 아시는 적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절로 우연히 그 자들이 무려 80% 이상이 맞습니다. 이것을 창조론이라 그러고 왼쪽으로 진화론이라 그래요. 이렇게 비율이 많아요. 자,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사람들은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더 많이 믿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들이 학교에서 이걸 안 배운다는 거예요. 어?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배우거든요. 또 학교에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배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틀렸을 거라 생각한 적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과서는 다 맞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 교과서에서 진화는 과학이라고 설명을 하고 창조는 신화라고 해버리면 아이들이 그 머릿속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증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럴 것이다. 그런 가정을 더한 그냥 이론인 거예요. 결국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진화론도 믿음이고요. 창조론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 진화론이 진화론 불과 1859년에 진화론이 처음 나왔다니까요. 그전에 사람들은 다 모르거나 아니면 교회가 말하는 창조론을 다 믿고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이 일반기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종 자연 법칙이잖아요. 예? 뭐 만유인력 법칙이라든지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열역학이라든지 케플러 등등 이런 이 인간들이 뛰어난 두뇌로 발견한 법칙, 이것은 반복적으로 가능하고 증명이 가능. 이것은 법칙이라게. 이것은 누구나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통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이런 것들 보면은 아 누군가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것을 잘 운영하는 체계가 있는 걸 볼 때 누군가 이것을 기획과 설계한 분이 있구나 라고 믿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 한치도 오차 없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거리가 그대로 도는 것이 저절로 됐다? 우연이 됐다? 이걸 믿는 게 오히려 더 대단한 믿음인 거죠. 자, 근데 특별 계시는 가장 특별 계시는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이 기록한 문서 중에도 가장 오래된 것이 성경입니다. 주전 1400년 전에 어, 모세가 처음 기록한 이후로 계속해서 기록을 한 것을 모아둔 겁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은요, 유대교나 로마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등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정적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 안에 바로 창조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자, 이 구약, 창세기 보면요,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족보? 쫙 족보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130세에 셋을 낳고 쭉 누구누구 나와요. 근데 창세기 보면요, 아담이 자녀 셋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또 그다 아벨이 죽자 셋을 낳았고 근데 성경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죠. 800년간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아이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까? 또 딸도 있는 안 나오잖아요. 이 성경 기록된 족보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고 전달하는 자들의 족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쭉 예. 이 모든 족보가 그냥 일반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족보요. 특별 계시를 말씀을 전달하는 그 통로로서의 그 족보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복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너는 복의 기본이 될 거야. 도와서 이러한 언약을 하기는 너는 특별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바로 할례를 요구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태어난 이삭의 그 집안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합니다. 할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근데 더 하나 뭐냐? 율법. 율법은 모세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기본 법이죠. 법, 규례. 이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바로 규례를 정해놓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응? 그래서 할례와 율법은 바로 언약 백성의 징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 백성이 뭡니까? 단순히 선민이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로 그 선민의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와 율법은 특권인 동시에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보면요, 이 구약성경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늘 실수하고 범죄가 넘어지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과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요구하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7절로 29절까지 이야기가 뭐냐면 다 그 이야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즉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도 이 자부심과 특권의식에만 빠져서 그렇게 이던 유대인들에게 그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위선과 몫을 가장 잘 기록한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네, 요나서예요. 요나서. 요나서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어느 하나님께 야 요나야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해라. 요나가 처음에는 안 갑니다. 제가 왜 그걸로 갑니까? 그들은 이방인인데요. 죽어 마땅한데 안 가. 하나님께서 징계동에서 겨우 요나가 갑니다. 가는데 내키지가 않은 거예요. 왜? 저 이방인들, 저 더러운 놈들. 그래서 순종하는 척을 합니다. 원래 그 니느웨가 성인 남자가 3일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만큼 넓은 성이라 해요. 근데 요나는 하루 길만 도는 거죠. 그냥 하루 흉내만 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성의 없는 요나의 회개 전파에 다 죄를 들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께서 니느웨에게 내리고자 하는 징계를 멈추고 18 멈춥니다. 요나가 항의해요. 아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살려줍니까? 심판한다고 해놓고 야야 저들도 다 내 백성이다. 저 니느웨는 무려 1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 그들이 회개했잖니. 기회를 줘야지. 자,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로서의 그 복만 누릴 줄 알았지, 그것을 다시 유통시키는, 전달하는 일에 소홀했던 겁니다. 자, 시작으로 넘어올까요? 예수님도요, 공생기간 내내 누구를,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남에서 북으로 갈 때도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 지나는 길인데 돌아갑니다. 왜? 저 사마리아인들은 옛날에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거든. 더러운 자들이야. 이걸 멸시하는 거.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소외되고 어느 자들을 우대하셨고 특히 또 우대요. 수로보내기 여인 이방인이잖아요. 제 딸 살려주세요. 다들 만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딸을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부로 가도 저만 내가 본 적이 없다. 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공생을 기한데 예수님을 율법으로 흠을 잡고자 했느나 어디 가능합니까? 어디 감히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차별을 안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누구든 간에 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너희는 온 세계에 전하여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도 그들은 왜 저 말을 하시지?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그 생각이 이스라엘가 깨진 거예요. 가장 먼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는 그 예수님 제자들도 다 전 세계에 터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본질이라는 말씀을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자, 율법과 할례는 분배의식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이게 우리에게 와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사명도 똑같죠? 우리만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천국을 이끌기 위한 것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날 어때요? 80% 사람들이 창조가 신하고 신화가 과외라고 믿잖아요. 우리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서 우리 복을 주시는 분을 믿을지인데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을 받은 걸로만 가지지 말고 그 복을 가지고 전 세계 천하 만민에게 전파를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가 주어진 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복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니, 정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아직 복을 늦은 본 자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부르시겠다. 다 아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십자가 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다 같이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율법과 할례를 미리 받았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자부는 데만 든 어리석은 유대인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은 오직 온 세상 인류에게 복음을 전한 사명을 주신 걸 깨달아. 이제 남은 인생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면 마쳤습니다.